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사흘 되는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을 됩니다. 사흘 되던 날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추적해서 뒷장을 가서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 본 날이 첫째 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찾아간 날에 성경이 적기를 그 다음 날에 the next day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있고 또 오늘 보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그 3일째니까 이 사람들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냈다 하는 그 말을 하고 난 불과 3일 만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겨우 3일 만에 저들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9마일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나라는 그런 동네로 지금 혼인잔치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약 9마일 정도니까 그 옛날에 다 도보로 다녔으니까 약 반나절 혹은 반나절이 훨씬 넘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도시로 간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나라와 옛날에 우리 시골 문화와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어느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게 되면 온 동네에서 같이 축하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 동네에서 혼인이 있다는 소문이 옆 동네로 그 먼 동네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가깝게 또 혹은 멀게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 혹은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일일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가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생각하여서 찾아가 주는 것이 예의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의 모든 다른 고을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 잔치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때 히브리나 우리나라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다 무슨 초대장 받아야만 가지 RSVP 확인하고 그래서 간다 그러지만 그 당시는 의례 참석해 주지 않으면 결례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를 살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그렇게 부름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또 그 따르기로 작정을 했던 그 제자들도 이 모든 잔치 소식을 듣고 다 그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사람들은 장가를 가기 위해서 정혼을 하게 되면 먼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집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신부를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는 시간 개념이 지금 같지 않으니까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잔치한다 그럼 그 아침에 하는 걸로 알고 사람들은 대충 자기 나름대로 맞는 시간이 옵니다. 예전에 우리 코리안 타임처럼 여기 중동에도 중동 시간 개념은 엉망진창이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리게 되면 일찍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다른 동네에서는 그날 오후 늦게 오는 사람, 그 먼 동네에서는 그 다음날 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결혼식 예식이 끝나고 나서도 그 피로 연 결혼잔치는 혼인잔치는 며칠씩 계속이 됩니다. 기록을 보면 히브리에서는 이 당시에 약 일주일 정도 그렇게 혼인잔치가 계속이 되었답니다. 이곳저곳에서 손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연일잔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손님들은 들어오는 대로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식사와 포도주가 새롭게 제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시골 문화요, 특별한 것이 아닌 서로 모여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면서 모두가 다 건하하게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시간이 약하거나 한정없이 한 이야기 반복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과 포도주의 대접은 신랑 집의 전적인 책임 아래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술이 떨어지면 의뢰 또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이 혼인을 하는 집에 있어서는 즐거운 고통 중에 하나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shame culture, 수치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체면으로 살고 체면으로 죽는 그런 때였습니다. 손님들이 왔는데 경우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잔치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더 대접하지 못하면 당연히 소문이 납니다. 이 집 인심이 정말 박하구나.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창피해서라도 그 동네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당시 문헌을 한번 이렇게 뒤져보면요. 제대로 손님 대접을 못하고 포도주도 공급하지 못한 잔치도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생긴 어떤 신랑집은 신부집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사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는 이 사건은 주인집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지간히 먹고 마셨으면 손님들이 일어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의 결혼잔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래 앉아날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또 예인 줄로 아는 때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러다가 또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이럴 때 포도주가 이제 모자란다. 이제 곧 바닥이 나게 되었는데 손님은 여전히 일어설 생각은 추호도 하고 있지를 않았으니 이 집으로서는 큰 낭패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상황을 눈치챈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적었으니까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놀랍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유대인은 정결례를 행하지요.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살 때도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모세의 율법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 우리가 씻는 손 씻는 게 아니고요. 물을 부어서 손이 물이 흘러 이 팔꿈치까지 흐르도록 이런 의식적 그런 결례를 행하게 그렇게 모세 율법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식기를 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정하게 하는 그 균례를 따라서 물을 써야 하니까 그런 물을 비치해 두는 두 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에. 그 물 두 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은 사람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약 그 돌 항아리 하나의 크기가 부피가 약 20갤런 혹은 30갤런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큰 돌 항아리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에로헤드 큰 물통 하나 그게 몇 갤런인지 아시지요? 5갤런입니다. 5갤런 제물을 들면 힘이 들어요. 그거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꼽아서 우리가 물을 먹는 기구를 많이 쓰는데 그거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은 게 5갤런인데요. 20갤런이니까 대단히 많은 물의 양이 들어갑니다. 그 6을 다 채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그 채운 물의 양이 약 120갤런 혹은 180갤런이니까 에로헤드 5갤런 물통 약 24개 혹은 아마 36개 정도의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셨던 겁니다. 양조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사실이 따라온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예수께서 와보라 해서 예수님 계신 거처로 안드레가 가서 보았더니 이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집으로 쫓아가서 자기 형 베드로 데리고 오고 또 빌립도 나다나엘도 그래서 예수를 와보라는 말을 듣고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이 이미 믿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요 예수를 또 믿게 되었다 하니까 사실 이것이 처음에 그 믿는 것과는 동일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당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으니까 따라 나선 이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서 믿게 되었다니까 이것은 또 다른 믿음으로 발전된 사건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믿게 된 원인이 뭐예요? 새롭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영광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건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영광이란 단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광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영광이라 그러는 말은요. 여기서 영광을 드러냈다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었다는 표현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월계관을 받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섭니다. 그죠? 그 선수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다라고 칭송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낸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수십 갤런이 100갤런이 넘는 이런 포도주 양조장을 차려도 만들 수 없는 양을 일시에 만든 것을 보고 사람이 놀라가지고 이야 포도주다 라고 탄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포도주 만든 사건 보고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이 사건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탄성을 지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다 들어서 알고 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새롭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메시아를 그 왕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야 그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바로 여기 현재 이곳에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보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눈앞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발견은 대단히 놀라운 믿음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똑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마음에 가집니까? 참 예수 믿기도 어렵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처음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장차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는 믿음을 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착하고 올바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다 믿고 사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예수 믿는 그 단계의 믿음입니다. 대단히 정적인 믿음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그 자리에만 멈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에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지금 나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일어나서 나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동적인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나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믿음과는 대단히 다른 차원의 믿음이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동적인 믿음, 하늘나라가 지금 내 삶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나를 직접 주관하시고 나의 문제를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왜 예수께서는 그 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것도 제자 삼은 지 3일 만에 가셔서 기적을 행한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가나였습니까? 왜 하필 가나일까? 왜 굳이 가나로 가셨나? 좋은 도시가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적을 많은 사람이 보여주고 영광을 드러내기 좋은 것은 가버나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나를 가셨을까? 그 전장에 가면 이렇게 성경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깨끗한 사람이다. 주님이 나다나엘 보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가로되 주님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이 나를 언제 보고 어떻게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단은 이 말을 깜짝 놀랍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먼 데까지도 다 볼 줄 아는 선견자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자세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 보고서 어떻게 나를 아셨나이까? 나를 언제부터 아신다고 나를 초면에 그렇게 하면서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자의식이 그렇게 강한 사람에게 나다나엘이 주님께 답을 주시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대답하는데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 주님이 이렇게 나다나엘에 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 무화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다나엘이라.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란 도마와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였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예초에 가나로 가서 처음 기적을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행하신 것은 미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의식이 강하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생각하고 다가온 그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으로 본인도 오시고 나다나엘도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가나까지 가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다나엘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자기 주장이 많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도 저 못지않게 똑똑하시고 주장도 강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자신의 생각들이 많아요. 성도분들 어느 한 분들도 보면 다 신학자 수준의 자기 견해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설교할 때도 대단히 많은 문제를 고려해가며 설교해야지 무턱대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아요?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된다. 내 주장이 많은 신앙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변경하지 않는 내 고집이 있고 내 신념을 따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드럽고 순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가깝게 멀게 50보 100보 나다나엘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삽니다. 그런 우리 모두 제2, 제3의 나다나엘 같은 우리들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가나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많은 곳으로 주님은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낭패를 당하고 말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그런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언젠가는 반드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인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내 삶에 있어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 것 같은 이런 상황,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회복해야지요. 나의 지금 이 포도주가 다해가는 이 상황,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주님이 이 문제를 주관하실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역사하신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내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나 이곳까지 지금 인도해 오셨다. 이것을 믿으셔야죠. 더 큰 일을 내 삶 속에 일어나 보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날까지 인내하며 수고를 다하며 그 순간을 보라고. 우리의 인생의 잔치도 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지배함을 받는 경험을 해보라고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사흘 후에 가나에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바로 우리 삶의 이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직접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딴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4절에서 어머니와의 대화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주님이 어머니한테 그죠 이런 무슨 예의 없는 아들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자요. 우리 여자라니 어머니를 보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세월이 지나면요 그때는 좋았던 말이 지나면서 나쁜 말로 변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용비어천가 중학교 때 배웠나 용비어천가 보면 그 구절에 그런 단어 나오잖아요. 임금님의 부인이니까 그 여왕 뭡니까? 임금님의 부인을 뭐라 그러지요? 왕후. 그 왕후를 가리켜서 그 용비어천 적을 때는 임금겨집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겨집이라고 적어요. 그 겨집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좋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금은 겨집 그러면 아주 나쁜 말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 여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 당시 화법으로 여자라고 부르는 단어는 통상에 그렇게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그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때 보면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또 20장 1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는 그 장면에도 보면은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부를 때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자가 전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고 가만히 그 해석한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 관용적인 용법으로 주님께서 사용한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한 그 그리스 원어는 TMOI 카이소이 이렇게 딱 네 단어로 적혀 있는데요. 영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What to me and to you. 나에게는 무엇이고 당신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 직역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을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와 서로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서 뭘 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으로 자신의 분별된 행동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관해서는 어머니 마리아는 전혀 관계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전에 듣기로 여러분 캐톨릭 성당에서 그런다고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모 마리아잖아요. 이분이 천주교 그죠. 마리아가 이렇게 중보해주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마리아를 부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해서 기도를 들어준다. 가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엉뚱하게 하면서 요즘도 마리아 성모상 앞에 불 켜놓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어보면 마리아를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중보 기도의 은사를 가져서 해주기 때문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이곳까지 온 것이지 어머니가 부탁한다고 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머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거리를 두고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결국 무엇이라고 이 지금 기적적인 사건을 지금 단정짓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 큰 일을 보이리라는 그 큰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나다나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을 보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이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 다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누구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지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 자신의 뜻을 위하여 나는 온 힘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지요. 우리의 세운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제일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그렇게 믿는다 하며 살아갑니다.
무지하게 집요하게 매달려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한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문제를 좀 맡으십시오. 내 문제를 초능력을 해결하십시오. 집요하게 우리는 들이대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주저함이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한테 무슨 하나님 우리한테 비쳤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세운 바 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믿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이 일만 되면 인생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 삶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이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정말 인생 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인생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집요하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룬 많은 일들 가지고 결국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이룬 많은 일들은 결국 나의 영광이었습니다. 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저 잘난 나를 만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좋은 학교 갔고, 내가 똑똑해서 직장 좋은 데 들어갔고, 돈 잘 벌고, 내가 똑똑해서 이쁜 마누라 얻었고, 그런 것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결국 살지 않았던가요? 무슨 일이든 무슨 문제이든 마치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에 꼭 한번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아야겠습니다. 누구의 뜻을 위하여 나는 이러는가?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기적을 얻는다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야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만 내 인생에 답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다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로 만든 포도주를 받아서 마셔본 연회장이 무엇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떨어지고 지금 망신당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최상급의 포도주가 준비되어 손님 대접할 줄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었잖아요. 최상의 것이었잖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최선의 결과가 내 뜻을 이룬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내 것은 다 깨어져 나가고 다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다 내려놓게 되었고 내 포도주는 다 하고만 그런 다음에서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최상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으로 살아온 인생, 결국은 포도주가 모자라 떨어지게만 그 자리에 이르는 인생,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진 뜻을 이루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가나로 인도해 가시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도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최상의 포도주, 상상할 수 없는 최선의 결과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다스리시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포도주가 다해버린 가나로 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뜻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마시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요. 그곳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 했습니까? 그 120갤런, 180갤런이 넘는 엄청난 양의 물을 채우는 수고를 인내함으로 질문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채운 수고를 했습니다. 끝까지
그 양을 다 채운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의 양을 다 채운 다음에야 어떻게 해요?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 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빈 항아리를 물로 채우시고 그 놀라운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삶의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꿈꿔 보지 못했던 놀란, 결코 우리가 맛보지도 못했던 최상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좋은 것은 아직도 너희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우리라.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